오늘 순서에 따라서 보고 있는 말씀 역대하서 10장 1절에서 원래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11절까지만 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 나라의 리더를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왕손이 태어나면 그를 잘 기릅니다. 특별히 리더십,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가르칩니다. 이 제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많이 발전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의 유명한 대학은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는 스쿨을 운영합니다.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인문학을 비롯하여서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학문체계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와 그의 일생,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르호보암.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말입니다. 그냥 순탄한 가운데서 왕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이제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결정 앞에 서냐면 순탄하게 그가 즉위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정적으로 등장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거하지 못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망명을 떠난 후에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규합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고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순간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가 선택의 순간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배우자를, 직장을,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을, 이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참 오래전에 그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것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광고 카피 되게 유명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처럼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말씀의 제목은 잘 기억하고 가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르호보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잘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한 노역을 이렇게 좀 감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잘 섬기고 왕으로 대접해 드릴 뿐만이 아니라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모년에 진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지혜의 왕으로 등장하지만 그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많이 각 나라와 이룹니다. 그리고 전쟁 피하려고 각 나라와 이제 결혼 동맹을 하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진짜 많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할 때마다 그 부인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왕궁을 하나씩 마련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라의 규모에 따라서 그 부인의 집도 커다랗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게 그냥 지어지지 않잖아요. 세금을 부과해야 돼.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진짜 많이 부과하고요. 세금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들이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노역장에 끌려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똑같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이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진짜 순탄한 것처럼 역사를 세운 제국이 있어요. 고려.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왕건. 그는 큰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세요? 부인들을 진짜 많이 세웠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각 지역마다 당신 지역의 토호 세력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 토호 세력의 딸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많이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친화 정책을 세워서 그냥 전쟁하지 않고 통일왕국을 세웠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가 40년 만에 죽자 그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금 감면해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노역을 감면해 주세요. 그때 그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볼게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생각합니다. 즉시 답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러죠? 3일간 여유를 두죠. 3일 후에 내가 다시 오면 당신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르호보암도 지혜로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뭐 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준다고 그럴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럴까?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러다가 그는 이제 그 3일의 말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모은 첫 번째 사람들은 선왕이었던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원로들을 모아서 묻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로들을 모아서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원로들은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서 동의해 주시면 그들은 진짜로 순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품으십시오라고 원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하여서 르호보암이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그는 이제 지금 자신과 함께 실제로 등장한 사람들에게 젊은 관원들에게 모아놓고는 또 자문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한 사항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자문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지금 나라를 다스려야 될 실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는데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그와 함께한 젊은 관원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신이 40년 동안 선왕 밑에서 있다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은 당신과 늘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했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냥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더 권세를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려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 말은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원로들의 말도 맞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말도 맞아요. 르호보암은 여러분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살에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40살. 르호보암 시대의 40살은 여러분 거의 인생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순간 앞에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정말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 너희를 가족제축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로 독침으로 치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라고 하는 젊은 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는 원로들의 선택 정말 중요하죠. 그 순간 보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성경 보면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말씀 설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원로들의 선택받아서 그들을 따랐어야지만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설교로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미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미 말입니다. 이미 이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이 나라는 나누어질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이 나라는 또 나눠줄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 생각 또한 원로들의 생각,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답 찾으면 여러분 백날에도 답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올바르지 않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써야 될까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말입니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왕이 돼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그리고 그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위에 왕자들 정말 많이 있었던 그 왕자들을 제끼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어떻게 했죠?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요. 자기 방법, 자기 지혜를 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장 6절 7절 같이 볼게요.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은 여러분 맞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됨됨이가 다릅디다. 됨됨이가 다릅디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그 됨됨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렇게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선택은 뭐예요? 사람 찾아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편하는 대로, 나에게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답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그 말에 대하여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가 나중에 훗날에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늘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엔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이 선택이 선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서는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